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아름다운 약속, 바로 11조라는 주제로 깊고 풍성한 말씀을 나눕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신뢰, 감사, 그리고 헌신이 담긴 예배입니다.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본문 말씀인 말라기 3장 10절, 창세기 14장 18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중심으로 11조의 성경적 기원과 깊은 의미, 우리가 11조를 망설이는 이유와 그로 인해 고민했던 성도들의 이야기,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간증들과 그로부터 얻는 교훈, 그리고 11조가 교회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왜 필수적인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합니다. 이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성경에서 11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 18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아브라함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물질을 주고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11조로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일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율법에 얽매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리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성경의 초창기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약속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더 살펴보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위기 27장 30,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중 10분의 1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는 11조가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족들처럼 땅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성전 예배가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는 11조가 레위인들뿐 아니라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도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11조가 단순히 개인의 헌신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였음을 증명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11조는 중요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이 말씀은 11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1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사랑과 정의를 잊고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11조는 우리의 마음, 믿음, 그리고 사랑이 담겨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11조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원리임을 보여줍니다. 11조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 예배, 그리고 사랑입니다. 11조는 단순한 물질적 헌신을 넘어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11조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둘째, 11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가정, 건강, 일자리, 그리고 삶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11조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넷째, 11조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다섯째,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11조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우리의 물질이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11조를 드리며 망설이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적 두려움입니다. 생활비도 빠듯한데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라는 걱정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큰 결단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재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일까요? 교회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쩌죠? 라는 의구심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을 붙잡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네 번째 이유는 우선순위의 혼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목표돈, 성공, 안정을 하나님보다 앞세웁니다. 다섯째 이유는 영적 무지입니다. 11조가 무엇인지, 왜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이런 망설임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는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이제 11조를 망설였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직장인 집사님의 경험입니다. 이 집사님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매달 대출금과 생활비로 빠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당장 가계부가 적자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드리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11조를 드리지 않자 마음의 불안과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들은 설교를 통해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임을 깨달았고 결국 작은 금액이라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재정적으로 점차 안정감을 찾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망설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한 발짝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자영업자 성도님의 고민입니다. 이 성도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불규칙한 수입으로 생활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가게 운영비가 부족할까봐 걱정했고 교회가 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는 불신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11조 대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되지 않겠냐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 보고서를 보고 헌금이 지역사회 구제와 선교에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 끝에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가게 수입이 점차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불신과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투명한 교회의 사역을 통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를 사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 이해하실 거야 라며 11조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이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은 금액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지역 복지단체로부터 유아용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망설임을 만들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 대학생의 고민입니다. 이 학생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빠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당장 교통비와 식비가 부족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는 학생인 내가 굳이 11조를 드려야 하나? 라며 망설였고, 대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설교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적은 돈이라도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장학금을 받으며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한 중년 여성 성도님의 경험입니다. 이 성도님은 이혼 후 혼자 생계를 책임지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월세와 공과금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생존이 먼저다라며 11조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다른 성도들의 11조 간증을 들으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금액부터 드리기 시작했고,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자리를 얻으며 안정된 삶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길을 막을 수 있지만 공동체의 격려와 믿음의 간증이 우리를 결단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망설임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11조를 드려보아라. 내가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11조는 교회나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11조가 단순히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11조를 드리며 망설임을 극복한 성도들의 간증과 그로부터 얻는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간증은 교회에 계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권사님은 11조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 11조를 잠시 미뤄도 괜찮다고 조언했지만 권사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믿음이다. 권사님은 매달 적은 돈이라도 11조를 드렸고 몇 년 후 기적처럼 빚을 모두 갚고 안정된 삶을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가정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간증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간증은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월급이 적어서 생활비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두려웠지만 어느 주일 예배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 저를 믿고 맡기겠습니다 하며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몇 달 후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승진을 했고 월급도 올랐습니다. 그 돈으로 청년은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사역에 동참했고 지금은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기는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이 간증의 교훈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물질적, 영적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말씀의 실현입니다. 세 번째 간증은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힘겹게 생활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식당 재료비가 부족할까봐 두려웠지만 어느 날 설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드려보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자매님은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했고 그 후로 식당에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에 자매님의 식당이 소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제 삶을 책임져 주셨다. 이 간증의 교훈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는 순종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그녀의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간증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돈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가족이 큰 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막막했지만 놀랍게도 교회 성도들과 지인들이 도움을 주셔서 필요한 돈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 믿음의 씨앗이었다. 그 씨앗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열매를 주셨다. 이 간증의 교훈은 11조가 공동체의 연합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11조는 단순히 개인적 헌신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11조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간증은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둘 다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1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매달 적은 돈이라도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장학금을 받았고 부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으며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간증의 교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상황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여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간증은 한 노년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 수술비가 필요했지만 자녀들과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모든 비용이 채워졌습니다.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감사였다. 하나님께서 내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셨다. 이 간증의 교훈은 11조가 평생의 신앙 여정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은 나이 들고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해 공동체의 사랑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11조가 일시적인 헌신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일곱 번째 간증은 한 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11조라는 개념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적은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했고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이 간증의 교훈은 11조가 신앙의 첫걸음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는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경험했고, 이는 그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는 11조가 새로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번째 간증은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11조를 드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끝에 결단하고 매출의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로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사업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신뢰였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 이 간증의 교훈은 11조가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사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는 11조가 우리의 직업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9번째 간증은 한 싱글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아이의 학비가 부족할까봐 두려웠지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 결단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렸고, 놀랍게도 지역 단체에서 아이를 위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간증의 교훈은 11조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은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무거운 짐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11조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10번째 간증은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은 공립학교 교사로 일하며 안정된 수입을 얻었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동아리를 시작했고,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조는 내 물질뿐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간증의 교훈은 11조가 우리의 사명을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사는 11조를 통해 자신의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이는 그의 삶을 넘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11조가 우리의 일상과 사명을 하나님의 목적에 연결하는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11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째, 11조는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고 들여보아라.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11조는 물질적 축복의 문을 엽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겠느냐고 약속합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11조는 교회와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가 드린 11조는 선교사들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은 11조가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돕는 데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11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섯째, 11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11조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돈에 얽매여 불안과 걱정 속에 삽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일곱째,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우리의 11조는 교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합니다. 여덟째, 11조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홉째, 11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은 11조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초대입니다. 11조는 교회의 사역을 지속하고 확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를 위해 11조는 교회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기반입니다. 첫째, 11조는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둘째, 11조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명기 14장 28, 29절은 11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였다고 말합니다. 11조는 교회가 무료 급식소, 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11조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11조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하고 청소년 캠프를 열고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넷째, 11조는 예배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조는 교회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섯째, 11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 18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11조는 목회자들이 걱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돕습니다. 여섯째, 11조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돕기 위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웃을 돕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11조는 병원비, 재난 지원, 긴급 구제를 위해 쓰입니다. 일곱째, 11조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11조는 성경 공부 모임, 세미나, 리더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더 깊은 믿음을 갖도록 돕습니다. 여덟째, 11조는 음악과 예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편 150편은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11조는 교회 찬양팀, 연극, 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아홉째, 11조는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11조는 온라인 예배, 유튜브 채널,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 번째, 11조는 다른 교회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11조는 지역 교회들과 연합하여 부흥회, 기도 모임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데 쓰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펼치는 아름다운 선행들을 나누겠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11조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부천의 한 교회는 매주 지역 노숙자들과 저소득 가정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 한 노숙자는 따뜻한 식사와 성도들의 환영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고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회는 지역 기업들과 협력해 더 많은 자원을 모으고 급식소에서 직업 상담 프로그램을 추가해 자립을 돕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역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교회가 진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송악의 한 교회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안전한 공간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한 청소년은 이곳에서 학업을 이어가 대학에 입학하며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 방안으로는 쉼터에 예술치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가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이 쉼터를 청소년 문제 해결의 모범으로 평가하며 지방정부로부터 지원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 태풍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돕기 위해 한 교회는 가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집수리를 지원했습니다. 한 가정은 교회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손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발전시키려면 교회가 지역 재난 대응 네트워크에 참여해 더 체계적으로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진정한 이웃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지역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는 동남아시아 선교사들을 후원하며 현지 학교를 세웠고 이를 통해 50명 이상의 주민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교회의 헌신이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 방안으로는 선교지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계수단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국제 선교단체로부터 효과적인 복음 전파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주간 요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검진, 식사, 성경 공부를 제공합니다. 한 할머니는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교회가 연약한 이들을 품는 공동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 방안으로는 프로그램의 문화활동을 추가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이 프로그램을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하며 지역복지단체들과 협력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는 장애인 직업훈련센터를 열어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며 자립을 돕습니다. 한 참여자는 카페에 취업해 안정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교회가 사회적 약자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발전시키려면 더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도입하고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으며 지역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광주의 한 교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팀을 조직해 건강검진과 치료를 제공합니다. 한 환자는 병을 방치했는데 건강을 되찾았다고 감사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 방안으로는 이동 진료 차량을 도입해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지역 의료단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귀한 봉사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며 학업과 예술 활동을 지원합니다. 한 아이는 미술 대회에서 수상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교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발전시키려면 스템 교육을 추가해 아이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이 교실을 교육 불평등 해소의 모범으로 평가하며 지역교육청과 협력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의 한 교회는 해변 정화 활동과 재활용 교육으로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칩니다. 한 주민은 마을이 더 깨끗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 방안으로는 청소년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다음 세대의 책임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 환경 단체로부터 지역사회의 환경의식 제고에 기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복음 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에 전파합니다. 한 시청자는 온라인 예배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이 사역의 교훈은
교회가 디지털 시대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발전시키려면 다국어 콘텐츠를 제작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활동은 글로벌 크리스천 커뮤니티로부터 디지털 선교의 선두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가치에 맞추게 합니다. 11조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11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정신을 이어갑니다. 11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1조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간, 재능,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계약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단순히 돈이나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씨름하는 우리에게 11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의 가르침과 신학자들의 통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들은 땅을 받지 못했기에 백성들의 11조로 성막과 예배를 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1조가 개인의 헌신을 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임을 배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11조는 예배를 준비하고 선교를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쓰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학습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한 아이가 새 연필과 공책을 받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부가 더 재밌어요. 그 아이의 웃음 뒤에는 여러분의 11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민수기 18장의 11절은 11조의 또 다른 목적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회막에서 일하는 일을 위함이니라.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섬겼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선교사들, 교회 사역자들도 여러분의 11조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한 선교사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마을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11조가 한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은 11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 종종 약한 이웃을 잊고 삽니다.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돌립니다. 신명기 26장 12절은 이 나눔을 더욱 강조합니다. 네가 3년 만에 11조를 다 내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로 네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최근 우리 교회 무료 급식 사역에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밥을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셨구나. 여러분의 11조가 그분의 눈물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강렬한 도전을 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온전히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도전이자 축복입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당장 회사 운영이 힘들 것 같았지만 말라기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제 신약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도다. 예수님은 11조 자체를 잘못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헌신,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신학자 라이트는 예수님이 11조를 외적인 의식으로 축소시키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비판하며 11조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반영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한 직장인은 이 말씀을 묵상하며 11조를 드리면서 직장에서 정직과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그의 동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한 도움을 주었고 이는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11조도 삶의 예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각종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는도다. 이 말씀은 11조가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이 11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도구로 보셨다고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헌납에 치중했지만 예수님은 11조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의 일부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며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했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헌신을 이웃사랑으로 확장시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헌신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학자 크레이그 블롬버그는 바울이 11조와 헌금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행위로 보았다고 해석합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적 의무보다 은혜 안에서 드리는 헌신을 강조하며 11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앗 뿌리기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한 청년 대학생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적은 돈으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법을 배웠어요. 그 기쁨이 제 신앙을 더 깊게 했죠. 여러분도 기쁨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은 실천적인 지침을 줍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라. 이 말씀은 11조와 헌금을 정기적으로 준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신학자 고든 피는 바울이 11조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헌신으로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물질적 헌납이 예배의 일부임을 보여주며 정기적인 헌신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훈련이 된다고 봅니다. 한 가정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정은 매달 수입의 10%를 11조로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따라 규칙적으로 드리니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어요.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우리 가정을 채웠죠. 여러분도 규칙적인 11조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부요한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그들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느니라. 신학자 필립 타우너는 바울이 11조와 헌신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보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11조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한 사업가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성공 후 교만해질 뻔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그 고백이 저를 겸손하게 했죠. 11조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11조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신학자 카스는 예수님이 11조와 헌신을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행위로 보셨다고 설명합니다. 땅의 보물은 일시적이지만 11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노부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선교지에서 가난한 이웃에게 열매 맺는 걸 보니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들의 11조는 해외 선교지에서 학교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11조도 하늘의 창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의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신학자 조엘 그린은 예수님이 11조와 헌신의 가치를 물질의 크기가 아닌 마음의 헌신으로 평가하셨다고 해석합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그녀의 전부였고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퇴직자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연금으로 생활하며 적은 돈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작은 헌금이었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 믿음이 제 삶에 평안을 주었죠. 11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은 11조와 헌신의 정신을 넓게 보여줍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예수님이 11조를 포함한 헌신을 관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보셨다고 설명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지만 그 마음은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 공무원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11조를 드리며 직장 동료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동료는 감동받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헌신이 복음의 문을 엽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의 달란트 비유도 11조의 교훈을 줍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며 충실히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신학자 프랭크 틸먼은 11조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충실히 관리하는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달란트이며 11조는 이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충성된 청지기직입니다. 한 교사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녀는 11조를 드리며 자신의 재능도 교회 주일학교에서 봉사로 드렸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11조는 물질뿐 아니라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어요.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며 큰 기쁨을 얻었죠. 여러분의 11조도 하나님의 달란트를 충실히 드리는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신을 소개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신학자 머레이 해리스는 마케도니아 교회의 헌신이 11조의 정신, 즉 은혜 안에서의 자발적 헌납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한 가정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의 헌신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신학자 더글러스 문은 11조가 단순한 물질적 헌납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설명합니다. 11조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포함한 전적인 헌신의 상징입니다. 한 직장인은 이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1조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걸음이었어요. 여러분의 11조도 삶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헌신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헌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부릅니다. 신학자 피터 오브라이언은 11조와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며 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석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은 복음 사역을 지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한 선교사의 사역은 여러분의 11조로 가능했습니다. 그는 남미의 한 마을에서 교회를 세웠고 수십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1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실천입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예수님이 11조와 헌신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는 삶의 표현으로 보셨다고 설명합니다. 11조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한 자영업자는 이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며 가게 운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믿음이 제 사업을 지켰죠. 여러분의 11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첫걸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말씀은 11조의 관대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신학자 루크 티모시 존스는 예수님이 11조와 헌신을 하나님의 경제, 즉 주고받는 관대한 사랑의 원리로 보셨다고 해석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한 간호사는 이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며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나눔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더 큰 사랑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의 11조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신학자 더글러스 스튜어트는 이 말씀에서 야고보가 11조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11조는 이를 돌려드리는 감사입니다.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이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며 자신의 수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됐어요. 그 고백이 제 일을 더 의미 있게 했죠. 여러분의 11조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11조는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의 표현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레이는 이 말씀에서 11조와 헌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자 이웃과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예배라고 해석합니다. 11조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한 은행원은 이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며 교회에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그 헌신이 제 믿음을 더 굳건히 했죠. 여러분의 11조도 선을 행하는 통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11조는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신학자 하워드 마샬은 이 말씀에서 요한이 11조와 헌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11조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한 가정은 이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리며
이웃의 어려운 가정에 식료품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이웃 사랑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11조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삶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시작된 11조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은혜와 사랑의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먼저 너를 챙겨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나를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11조는 그 신뢰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일터, 건강, 이 예배의 자리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며 쌓을 곳 없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 여러분이 11조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